계속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신앙을 길을 가는 곳으로 말하는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잠을 자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심플, 무식, 슬라스, 게으름, 프리섬션, 오만을 만나요. 분명 좁은 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깨어있어 근신하라 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강조점은 철로역정에서는 무식, 게으름, 오만이 크리스찬이 아닌 타자, other, 다른 사람으로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에서는 내가 때로 게으르고 내가 때로 오만하고 내가 때로 무식한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내가 그럴 수 있다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simple, 무식에 이제 simple의 긍정적 의미는 사람이 이중성이 없다, 한결같다, 감추어진 게 없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의미는 단순하다, 무식하다의 뜻으로도 쓰여요. 영어로 he is simple 그러면 좋은 뜻 아닙니다. 다루기 쉽다, 속이기 쉽다, 어리석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누가 내 옆에서 말을 하면 거기에 분별력을 잃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식해서 그래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말에 늘 속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울 때 돼지 예방 주사는 목에다 놓습니다. 돼지는 백근에 잡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나보다 돼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돼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믿게 되죠.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에게 속습니다. 신앙생활, 성경 말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그 사람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이제 믿기 시작하면 속여도 속은 줄을 모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미국의 스네이크 핸들링 처치, 뱀을 흔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곧 독사를 집어들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부터 한 명씩 나와서 독사 들고 흔들어야 돼요. 그러다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21세기 광명천지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심플, 무식한 거죠. 그런데 본인이 무식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우리는 뱀을 들고 예배드리는 것에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워낙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뭐에 미혹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확인하느냐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목사를 할 때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A와 B가 사귑니다. A가 B와 그러다 헤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이렇게 바로 말을 해야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헤어지래. 그렇게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을 합리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B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결혼하래. B가 그 말만 듣고 결혼하면 안 된다 설교했습니다. B 자신도 충분히 기도해서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지 확신을 갖고 결혼해야지, 나보다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A가 이럴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다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헤어지래. 또 하나님 핑계대고 또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본, 근본이에요. 환상, 환청, 꿈, 예언, 직통, 계시 또 다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경험을 내가 해도, 예언이어도 환상이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 때 미국에서 나온 I Walked in Heaven with Jesus,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많이 읽혔습니다. 저도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천국에 간 미국 백인이 보니까 천국에서 공룡하고 사자하고 축구하고 있더라 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경험이라 생각해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면 버려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한 게 조금 드러났을 뿐입니다. 좀 이상하다 할 때 크게 경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직통계시, 하나님이 가시적 가청적으로 내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에스겔, 모세,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어제 강조한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자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단 3번입니다. 100년 신앙생활하면서 3번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들어요. 산술적으로 하면 33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그 13년 죄수와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30살이야. 30살 되면 노예 고생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돼. 그 한 말씀만 해주셔도 그 어려운 세월들 이겨나갈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걸 인내하고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하면 매일 천사 만나서 대화하고 음성 듣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Silence of God,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는 어려운 세월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직통계시로 음성으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 그 의미를 아십니다. 십자가 지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33년에 한 번 정도 직통계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도 그 정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천사 만나서 음성 듣고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말씀해 주셔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단성이 있니 없니 많이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천사 만난다는 백인 초대해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결국 그 교회 지금 이름 바뀌어 있고 담임 목사도 바뀌어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직접 음성을 듣는 경우는 많지 않다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나는 직접 듣겠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이예요.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모세 혼자서 재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길게 줄이 섰을 거고 모세 개인도 피곤했을 겁니다. 장인 이두로가 방문을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재판을 해서 그들이 해결 못하는 것만 모세가 해결하라는 조언을 해줘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리걸 시스템, 제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고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인간 부모의 말은 들을 수 없어.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해서 직통 계시로 하나님 음성해 주시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나이 들면 자식을 통해서도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여 나온 음식을 먹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합니다. 교회가 사색당파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고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걸 고치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인 거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에요. 물론 기본,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여러 채널이 있다를 알아야 우리를 속이려 하는 미혹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플, 무식한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하면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면 죄 짓고도 죄 지은 줄 모릅니다. 그게 미혹인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로 노후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아야 된다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믿음의 덕에 지식을로 믿음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하면 성령의 은사에 지식도 있어요. 잘 알고 바르게 믿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력, 판단력, 지혜를 우리와 자녀 교회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바르게 잘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와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